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온갖 더러운 추한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집안은 꼭 교회 내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부에서 교회의 비리가 있다, 뭐가 있다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 전략도 짜봅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마다 이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때 기독교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기독교를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이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은 기독교의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각종 전도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법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구마 전도법, 관계 전도법, 다리 전도법, 발사랑 전도법, 백지 전도법, 봉침 전도법, 무지개 전도법, 커피숍 전도법, 오 전도법, 오이코스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고슴도치 전도법, 소그룹 전도법, 모유 전도법, 낙타 전도법, 진돗개 전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전도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른 방법론을 선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저는 오늘 수많은 전도 방법론보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전도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방법 안 씁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란한 방법론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돌아가서 기초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말을 했습니다. 독서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한 인격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설교 중에 단순히 인간의 말로만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에 인기 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말을 섞어서 그를 이겨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 논리를 키워나가고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러한 헬라 철학의 웅변술, 논리적 설득력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런 웅변술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물론 말도 했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양심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명이나 혹은 음악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설교 끝나면 이 선물 줄게요 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첨안무는 말로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현란한 예화도 없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진정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진정성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에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진정성을 뛰어넘는 것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절실함, 인간적인 진정성, 인간의 마음만 담아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에 먼저 자기 자신이 녹아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설교자가 바로 이런 설교자입니다. 탁월한 언변, 학문적 실력, 논리적 설득력, 게다가 멋진 음색과 외모, 화려한 예배 분위기,
그런 것을 갖춘 교회와 목사는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바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자가 바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인간적인 외모는 가려주시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도 한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설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가 들려질 때 우리 서북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간의 말로만 그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 복음의 전파에는 성도들의 삶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말씀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신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더군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워하더군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성령의 능력이든지 결론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건 끝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공허한 설교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그리스 지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지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라 그럴까요? 호미 모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나라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위쪽은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그리스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터키에서 가다 보면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기 위하여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 대여섯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고개를 험한 산고개를 3번이나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다시 또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쪽이 바로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마케도니아는 북쪽이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북쪽이에요. 북쪽에 전파되어지고 또 남쪽으로도 전파되어졌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 들렸다가 데살로니가 들렸다가 아테네 들렸다가 고린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려가는데 소문이 자기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진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도 요즘 한 8시간 달려야 돼요. 차로도. 걸어서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바울보다 훨씬 빨리 간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전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소문 다 들었어요. 마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소문을 벌써 다 들었던 것처럼 이미 듣고 마음속으로 그냥 이미 다 믿어버린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바울이 갔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보게 소문 들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명한 그 깡패 알지? 알지. 그 친구 아주 지독한 깡패 아니야? 마치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에 깡패 김익두 목사의 변화된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응? 평양의 아낙네들이 시장 가기 전에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성황당에 가가지고 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놈이 나쁜 놈인지. 제가 이놈이라고 해서 저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깡패 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사람 만나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시장에 넣은 물건 뭐 다 자기 거야. 그냥 막 돈도 안 내고 그냥 다 빼앗아 가고 막 먹고 막 이렇게 난장을 벌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런 김익두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깡패 김익두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몰라도 김익두가 변화됐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와가지고 김익두 따귀를 때려 먹는 거예요. 변화됐나 안 됐나 이거. 일부러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가 껄껄 웃으면서 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소문도 그렇게 퍼졌습니다. 야 데살로니가의 그 깡패 그 창녀 변화되었대. 사람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야 바울이라는 그 키 작은 사람 있잖아. 대머리 훌렁 까지고 그 키 작은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술주정뱅이가 변화되고 깡패가 변화되고 창녀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말씀 앞에 듣는 청중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본질적인 요소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말만 전파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말만 증거되어지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말 못한다. 그렇게 평가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했느냐? 말 잘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는 잘 못한다. 근데 설교는 잘 못하는데 뭐가 있냐?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 서북교회 부흥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동시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유명한 설교자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틱 쓰러지면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 버리고 다 떠납니다. 불교로 가고 뭐 다른 종교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인기에 의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설교자인 제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려 깨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을 이제부터 달리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부흥은 요원한 것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걔네나 우리나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파워가 있어요?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진 것처럼 우리 서북교회의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는 다른 데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나부터, 성도는 성도들이 나부터, 이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